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웅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영웅들을 소재로 한 영화도 많이 있고요. 저도 어려서 원조 영웅격인 600만 불의 사나이, 원더우먼 그런 이제 드라마 영화를 보고 자랐는데 그 외에 슈퍼맨, 또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런 영웅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까지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영웅으로 열광합니다. 악과 싸워 정의를 실현하거나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합니다. 일상을 다루는 영화 혹은 드라마에도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남다른 용기와 또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세상의 불의에 굽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평범한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의 영웅적인 면을 부각하고 또 그것을 모델로 제시하여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그런 권면의 설교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용기를 내보지만 곧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인물의 탁월한 점을 다루고 또 그 영웅적인 삶을 다룰 때는 우리가 그들과 같이 그 영웅적인 삶을 살자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여호와께서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데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기드온도 그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적인 무지와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 부모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는 없죠. 부모들이 영적 무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데 그 자녀들이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부모와 그 가문의 영적 무지와 우상 숭배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되는데 기드온 또한 그런 중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기드온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하는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미디안의 침략을 피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기드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고 밀을 추수한 후에 그 밀을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또 다 약탈해 가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조금 모아가지고 포도주를 내는 게 아니라 추수철에 포도를 많이 모아서 그걸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밟고 그 밟은 포도주 즙이 한쪽으로 고랑을 타고 내려가서 한쪽에 모이게 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땅을 파서, 그래서 크게 한쪽에 땅을 파서 포도주를 담고 밟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또랑을 내서 그 옆에 포도주가 모이게 하는 그런 식으로 땅을 파서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나무 같은 틀로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포도주를 넣고 밟아서 한쪽에 구멍을 내서 밑에 떨어져서 포도주를 받는 그런 방식의 포도주 틀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살았던 이 시대의 포도주 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나와 있는 자료들은 보통 땅을 파서 그런 포도주 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은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서 타작을 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은 멀리서 사람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깊이가 좀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숨어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 첫 마디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큰 용사라고 할 만한 것이 그에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제단과 아세라상을 깨뜨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드온은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술할 때 이미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호스란히 드러내고 있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들을 대적해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뛰어든다는 것,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 전체를 대적하여 서는 일 자체는 이 기드온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기드온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 없는 기드온이 한 발 내딛는 거죠. 또 기드온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을 할 텐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자기 영적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했을 때 기드온이 13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은 앞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들을 들은 거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야기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징계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고 그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대화에서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오 나의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존칭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을 높여서 말할 때에 주여, 영어로 마스터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존칭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절과 16절에서는 기드온과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가면 기드온은 그분을 여호와로 알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위이신 성자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아들을 또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를 앞에 두고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오신 분이 누군지 어떤 권위로 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그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14절에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여기도 주도 맞이 당신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의 주도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당신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당신입니까? 이런 식의 표현인 겁니다. 아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드온은 전혀 약간의 짐작을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드온이 허락을 받고 염소 새끼와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 그리고 국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호와께서 국을 고기와 무교병에 부으라고 명령하시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사르게 하시고 사라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기드온은 그분이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믿음이 자라고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죠. 그 이후에도 계속 기드온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기드온의 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전쟁에 나갈 백성들을 모읍니다. 산과 굴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그 기드온의 부름을 듣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싸우러 나옵니다.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 밤에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36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양털을 가져다가 마당에 널어놓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땅에 내리시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없는 그런 일을 내게 보이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정말 하나님이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기도는 다시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내리되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십니다. 이 두 시험을 통해서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도원의 시험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방법이라고 모델이라고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면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인 줄 알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기도원의 시험은 모범적인 사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면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나 그 믿음이 아직 어려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한 시대. 그러나 그 속에서 사사로 세워지는 이 사람조차도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망설이고 고민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다기보다 이 시대에 사사로 쓸만한 준비된 깨어있는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믿음의 용사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믿음과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 이 무력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기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어떤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도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5절 말씀 보면 15절에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약하다는 말을 6절에서도 사용을 했는데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하다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전 한글 개역은 미약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미약하다.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양식이 없는 정도, 궁핍함은 양식이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냥 양식이 없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체가 미약한 상태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은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기들이 섬겼던 여호와가 이 땅까지는 오게 하셨으나 그러나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패하여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의 신이 강하다고 여기니까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 스스로가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원은 자신이 더 미약한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 어떤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큰 용사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큰 용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도 기드온과 같이 망설이고 또 용기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장면들 보면요,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에까지 이어지는데 3장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자기 미약함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과의 입씨름이 4장까지 계속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일일이 답을 해주시고 모세의 손과 지팡이를 통해 그 자리에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핑계합니다.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입을 만든 자가 나다.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시면서 너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자원하여 명령에 순종하여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의 손에 필요한 것들을 다 쥐어주시고 등을 떠밀듯 하여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룬 영웅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탁월한 그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흠이 없는 사람, 미약하다고 말하지 못할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아주 독특하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외에는 다윗을 말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탁월한 어떤 것이 하나님께 큰 용사가 될 만하기에 사용하셨다기보다 그가 여전히 기드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미약하고 망설이고 용기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웅을 찾습니다. 미디안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 기드온 같은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메뚜기같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미약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는 그 도덕적인 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욕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와 신자들이 보이죠.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는 교회가 그런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는 잠깐이고 이 미디안의 아말렉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시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이렇게 위기 가운데 교회가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속에 사는 신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기 있는 기도원의 모습입니까? 그래, 미약하다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고백하고 망설이는 그런 기도원과 같은 모습, 그것이 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또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가 전부가 아니죠. 세상의 강력한 나라들은 사라지고 교회는 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권세들은 없어지고 교회는 그 순교자들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유산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넘겨집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원 같은 미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주제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력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무력한 사람들, 이 미약한 사람들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기도원의 주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잘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기대하고 있는 영웅들, 지도자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신앙인이라면 신앙적으로도 탁월해야 하고, 그리고 그의 재능에 있어서나 또 도덕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한 인물이 등장을 하면 그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공개됩니다. 그가 살았던 시절들, 과거에 했던 말들, 그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그 부족함들, 이런 것까지도 다 드러내서 현재의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떤 좋은 신앙에 탁월한 사람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또 신약이 달라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혹은 도덕적 흠이 드러나서 그 명예가 실추되기도 합니다. 그래, 그 도덕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도 그 자리에서 역할을 계속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지도자들에게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죠.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신자들을 거의 200만, 약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신자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를 약 1000만으로 본다면 20% 정도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회의 문제죠. 교회의 갈등, 교회의 지도자, 목사, 장로, 권사 혹은 집사,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의 그 미약한 모습들,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보다는 허물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실족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이런 건강한 지도자, 바른 교회,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이 특히 본인이 영웅이 되려는 마음을 갖거나 혹은 영웅을 찾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바른 것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실망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도 교회를 떠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보존하시는 것은 어떤 인물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 꿈을 갖고 성장을 해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혹 어떤 탁월한 인물이 등장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사람됨을 주목하여 너무 높이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것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저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연약한 중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지도자,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가 그릇되게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 그들이 다 그릇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들을 세워 사용하실 때 그들을 분별하여
그들의 가르침이 옳은 것이라면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나? 그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또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 그들을 통해서는 이 땅의 진정한 사사는,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목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온전한 선생도 없고 목자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형제로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또 세워가셔야 합니다.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온전한 모습, 영웅 같은 모습,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나 그럴 수 없거든요. 그도 하나님이 십자가 아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 줄을 아시고 그가 안내하는 길로 또는 그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의 삶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생명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원 같은 지도자들 혹은 기도원 같은 부모, 기도원 같은 선생들에게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 가시겠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도 특히 또 적용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또한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한 사람이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짧게 1, 2년 안에 혹은 10년 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용사 아무개야 그렇게 말씀하실 터인데 우리에게 있는 자료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를 만들어 가실 의지가 있으시기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그 안에서 성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속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그 속에 우리가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만족해하며 의존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욕적 혹은 탐심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신자인 우리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며 믿음에 있어서 망설이고 의심하며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연약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 일을 완성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에게 또한 좋은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의 본을 따라 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가정이든 또 교회든 또 사회에 맡겨진 그 공동체에서든 우리가 신자로서 좋은 교사로 좋은 지도자로 또 좋은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에 맞게 성장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